유튜브로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모든 자리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함께 임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했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으라.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고 아버지의 사랑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있을 것이다.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해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너희가 만일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는 내 친구다. 나는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종은 주인의 일을 알지 못하지만 나는 너희에게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모두 알려주었으니 친구라고 부르는 것이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해 세운 것이다. 그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그 열매가 계속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것은 이것이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아멘. 오늘 본문은 관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서 율법 중에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인지 묻는 율법사에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이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하나님 그리고 이웃과 어떻게 관계를 맺느냐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되어야 하는가? 그것은 사랑의 관계여야 하는 것이죠. 우리 함께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했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으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사랑의 관계로 설명하십니다. 이 사랑의 관계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도 너희를 사랑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보면 우리를 향하신 이 예수님의 사랑에 모델이 있습니다. 우리가 받는 이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바로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시듯이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받고 있는 이 사랑의 가치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짐작할 수 있게 하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만큼 삼위 하나님 간의 이 완전한 연합을 이루는 사랑의 크기만큼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감히 예수님과 우리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린 예수님하고 비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동격으로 설명하고 계시죠. 그만큼 예수님께서 우리를 귀히 여기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자기 생명도 아끼지 않으셨죠. 이 사랑의 크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크기가 얼마나 크고 대단한 것인지 우리가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얼마나 사랑하고 자녀를 위해 얼마나 많은 것들을 희생했는지를 부모가 되기 전에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예수님의 그 큰 사랑을 받으면서도 우리는 그 사랑을 실감할 수도 없죠. 근데 예수님만큼은 아실 거예요. 자신이 우리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의 크기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를 예수님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를 향하신 이 변함없고 영원하고 조건 없는 사랑에 머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치 목자가 자기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울타리를 치는 것과 같이 주님은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둘러쳐 주시는 것이죠.
그 사랑으로 우리 삶의 경계선을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도록 우리에게 권면해 주시죠. 그러면 그 주님의 사랑, 우리를 안전하게 해주시는 주님의 사랑 안과 밖을 구별짓는 이 경계선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우리 10절과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고 아버지의 사랑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있을 것이다.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이 공급될 때에야 진짜 생명을 누리게 되죠. 마치 태양으로부터 어마어마한 이 복사 에너지가 지구에 닿게 되어서 그래서 식물들이 자라게 되고 그 바다에 해류 현상이 일어나고 대기에 대류 현상이 일어나서 이 생명이 공급되어지고 지구의 생명이 온전케 되는 것과 같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충만한 사랑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공급되어야만 합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는가, 이 안전한 사랑을 공급받고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이 주님의 사랑의 영역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경계해야 되는 기준이 무엇인가? 바로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세상에 넘쳐나는 거짓된 메시지들을 멀리하고, 거짓된 메시지들은 세상에만 내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 안에 새겨져 있는 그 우리를 향한 그 거짓의 아비 사단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모든 거짓된 메시지들을 끊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 그때 우리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온전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들, 이 계명을 지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11절에서 설명하시는데 예수님의 기쁨, 예수님 안에 있는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계명을 지킬 때에야 그때 우리가 그분 안에 있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이 기쁨은 우리의 존재 목적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6절 1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 기뻐하도록 부르심 받았습니다. 또한 기쁨은 우리를 온전케 합니다. 우리 뇌의 이 우측 전두엽 피질에는 기쁨을 관장하는 부분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쁨을 느끼면 기뻐하게 되면 이쪽 부분이 이제 활성화되는데 이 부분이 활성화될수록 우리가 감정을 잘 통제할 수 있게 되고 면역력이 좋아지게 되고 그리고 도파민과 세로토닌 같은 긍정적인 신경전달 물질들이 잘 분비된다고 합니다. 기뻐할 때 비로소 우리가 온전히 건강할 수 있는 존재로 지으심 받은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기뻐하도록 지으심 받았습니다. 기뻐하도록 부르심 받고 기뻐하도록 지으심 받은 존재가 바로 우리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 기쁨이 필요한데 이 기쁨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 기쁨을 통한 참된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 안에 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러한 사랑의 관계를 예수님을 향해서만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도 확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함께 12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해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아멘. 앞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그 계명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가? 바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앞서 9절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를 향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에도 모델이 있는 것과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데 이 서로를 향한 사랑에도 모델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본문 말씀을 쭉 이어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동격으로 설명하시고, 또 이어서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행해야 되는 그 사랑을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과 동급으로 여기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에 있는 것만큼이나 그러한 분량만큼 우리가 다른 사람과 사랑의 관계에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다르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하겠는데 그 사람만큼은 사랑할 수 없어. 또는 나는 하나님만 원해. 난 사람은 정말 힘들어. 사람들하고는 깊은 관계에 들어갈 수 없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말씀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이 말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자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서로 사랑하자는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하나님께 사랑이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 것이고,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곧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이 곧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진정 사랑한다면 다른 이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결국 다른 이에 대한 사랑으로서 증명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바도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다른 이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그 내용이 13절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해 목숨을 내놓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신 순간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얼마 되지 않아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사랑을 몸소 실천해 주시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내놓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사랑과 같이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문자 그대로 다른 이를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목숨을 희생해야 되는 상황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서 직접 십자가에 달리거나 죽을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아야 하는 우리의 몫을 예수님께서 감당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랑하기 어려운 모든 관계 안에 이 예수님을 초청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상처를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무효케 하셨음을 믿고 회개와 용서의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게 말은 쉽지만 실제 삶에 적용하기 어려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누군가에게 원치 않는 일을 당하게 되면 우린 너무나 쉽게 자동적으로 판단하고 심판을 내리면서 부정적인 감정이 확 올라오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연약합니다. 알면서도 실현하기가 너무나 어려워요.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분은 의지하여 서로 사랑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 때 우리와 그분의 관계는 이전과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 함께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는 내 친구다. 나는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종은 주인의 일을 알지 못하지만 나는 너희에게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모두 알려주었으니 친구라고 부르는 것이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해 세운 것이다. 그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그 열매가 계속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
곧 그 계명을 따라 다른 이들과 서로 사랑하면 예수님의 친구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다른 사람을 향한 우리의 태도가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여기서 또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것에 대한 의미를 종의 상태와 비교하여 설명을 해주십니다. 종은 주인이 무엇을 의도하는지 몰라도 되죠. 종은 자신의 의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됩니다. 그게 종입니다. 하지만 종이 아닌 자유로운 친구의 관계에서는 이런 등식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발적으로 그 주인의 뜻에 동참하는 것이죠. 우리는 종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이 말씀처럼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자유롭게 되었고 더 이상 종이 아닙니다. 그러면 자유로운 우리는 그 자유로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야 하는가? 이어서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의 바른 용도는 무엇인가? 마음 내키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참 쉽지 않죠. 우리의 의지와 능력으로는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이 너무나 어렵다는 것을 예수님도 아시죠. 그래서 1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해 세운 것이다. 이 모든 일들은 우리가 스스로 깨우치고 알아서 자발적으로 시작된 일이 아니라 우리는 죄인이고 무지하고 연약하지만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택하셔서 계획하시고 시작하시고 성취하시고 완성하실 일이라는 것입니다. 16절 하반절을 보면 우리가 삶의 열매를 맺는 것도 그리고 우리가 올리는 기도가 다 응답되는 것도 모두 다 예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인 것이죠.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바이러스 사태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이것을 생생하게 경험하고 있죠. 우리가 수많은 계획을 치밀하게 세울지라도 전염병 하나로 다 무너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 너무나도 작고 약한 존재들이죠. 우리는 순간순간 일어나는 내 마음조차도 스스로 다스릴 수 없는 약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주님은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우리보다도 잘 아세요. 우리가 사랑해야 되지만 주님의 뜻 따라 사랑해야 되지만 그럴 만한 사랑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도 주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먼저 우리를 택하시고 그 사랑을 부어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것은 이것이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아멘. 주님을 의지하여 우리가 사랑의 의무를 다하며 살 때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하고 변함없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하나는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으라. 다른 하나는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것, 그리고 서로를 깊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온전한 뜻이라면 이 명령을 제대로 준행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지금 이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유튜브에 접속해 계신 수많은 분들도 바로 그 마음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는 것이죠. 이 아침에 주님을 너무나 갈망해서 예배 자리를 너무나 사모해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해주신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만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서로 연락하고 안부를 묻고, 그리고 오늘교회 대학청년부 여러분은 이번 주일에 공동체마다 온라인으로 수모임을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서로를 향한 이 사랑의 주님의 명령을 계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죠.
당연한 것만 같았던 예배의 시간들, 교제의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실감하는 요즘입니다. 마치 광야와 같이 우리의 일상을 지탱하던 것이 무너진, 모두 다 무너진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서로를 향한 사랑을 놓치지 않고 오히려 이 시간 가운데 이 사랑을 통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충만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 어느 때보다도 주님이 너무나 필요한 요즘입니다. 난리 소문이 가득하고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를 감싸고 이것이 언제 끝날지도 짐작할 수 없는 이 시간, 이로 인하여서 어떤 삶은 생계까지도 위협을 받는 이 시간 가운데에도 이해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고 통제할 수 없는 모든 순간 가운데에도 나는 내 삶을 다스릴 수 없지만 우리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시작과 나중 되시는 주님, 이 상황의 끝까지도 이미 아시는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 안에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흔들리는 모든 순간 가운데, 알 수 없는 모든 순간 가운데 주님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고 새로운 뉴스들에 계속 우리의 시선들을 빼앗기게 되지만 그 상황, 알 수 없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순간 날마다 새로운 길로 나아가는 미지의 영역으로 자신할 수 없는, 확신할 수 없는 걸음을 내딛어야만 하는 이 모든 순간 가운데에도 주님은 그 모든 순간 우리에게, 우리가 가보지 못한 그 모든 영역 가운데에도 이미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이 모든 순간 가운데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의 울타리 안에 머무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다른 것 의지할 수 없기에 더욱더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의 보좌를 주시고 좌정하시고 거룩한 홀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기뻐할 수 없는 우리의 모든 기쁨의 장치들이 사라지고 모든 기쁨의 수단들이 망가지고 우리 모든 기쁨이 고갈되는 순간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 세상이 줄 수도 없고 빼앗을 수 없는 온전한 기쁨을 누림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그 사랑을 따라 그저 우리가 이 순간 가운데 나를 위로하고 내가 그저 두려움을 피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하여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순간 가운데 주님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 안에 온전한 기쁨을 주시는 것과 같이 서로를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할 수 없는 우리 모든 사랑의 장애물들과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이 모든 방해물들을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끊고 부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위하여서 수고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 얼굴을 마주하며 만나기 어렵지만 하지만 그 가운데 서로를 더욱 기억함으로 우리가 함께 할 수 없는 모든 만남의 공백, 모든 관계의 공백을 그 사랑으로 차곡차곡 채워서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 생각할 때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건강을 위해 기도하고 이 모든 순간 주님의 임재와 사랑이 서로에 있기를 주님께 간절히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랑으로 서로와 주님과 우리의 모든 관계들을 채워감을 인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온전한 기쁨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상황들 주님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이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는 자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두려움에 있는 자들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방법을 강구하는 자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상황이 곧
마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흔드신 후에 그 다음에 모든 것이 사라진 다음에 세워질 그 견고한 하나님의 진리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는 이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믿사오며 우리 모든 기도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